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 잡지 대담에서 영국의 한 신학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약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연구를 마치며 가면서 한국 교회는 불은 없고 연기만 있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교회는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화려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최근 통계에서 한국 교회는 질적 성장이 81.2%, 양적 성장이 17.85%, 절대 다수가 질적인 성장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밤 비텐베르크 성교회 성문에 로마 천주교회와 학문적인 논쟁을 벌이기 위하여 내걸었던 95개 조항, 그 로마 천주교의 사면 신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으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베드로 사면권이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바로 그 면죄부 판매 행위와 로마 천주교회의 잘못된 사면 신학에 대하여 논쟁을 건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적인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판을 통해서 루터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 차원이 아니라 예기치 않았던 역사적인 종교개혁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한 재정 확보 수단인 베드로 사면 면죄부 판매는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서 허용이 되었는데, 그 교황 레오 10세도 건축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루터가 활동하고 있던 독일에서는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바로 베드로 사면을 위임받았는데, 도미니쿠스 수도의 아버지였던 테첼이 면죄부 판매 총 책임을 맡게 됩니다. 바로 그는 면죄부를 구입하게 되면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동전이 헝금함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난 그 하루 그 순간에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뛰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건축비 확보 수단으로 베드로 사면 면죄부를 판 로마 천주교회도 문제입니다만은, 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당시의 대부분의 로마 천주교인들이 돈으로 베드로 사면 면죄부를 구입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한 모든 죄의 형벌에서 사함을 받는다고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의 내면적인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로마 천주교의 그릇된 사면신학과 건축비 확보를 인한 그 면죄부 판매 행위에 대한 거부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대부분의 로마 천주교인들이 돈으로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모든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간다고 믿었던 그릇된 신앙에 대한 거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그릇된 지도자들과 그릇된 지도자를 추종하는 교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양면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개혁의 대상과 문제는 지도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들과 기득권층의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적인 의의와 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가죽 부대 둘 다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둘 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변화의 요구입니다. 그 변화는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그러다고 주장한 상대편의 그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일하게 상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내 편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와 내가 우리가 될 수 있고 나와 너희 둘 다 보존이 이루어집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릇된 가르침을 맹종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인 비복음적인 삶이 역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정신을 표현할 때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깔뱅을 중심으로 한 성경 중심의 개혁자들의 신앙 정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자,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성경 중심의 신앙 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곧 성경 중심의 신앙 원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중심의 신앙 원리로 볼 때 종교개혁은 16세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와 풍조가 생겨나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성경적 원리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침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을 보게 되면 남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침반이 움직일 때 바늘이 남북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바늘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움직이는데 바늘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남북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나침반 속에는 바늘이 남북을 가리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새 대통령이 되면 전임자가 한 모든 것 모조리 틀렸다고 뜯어 고칩니다. 접해 천사라는 그 이름하에 하는 것 보게 되면 그게 그거고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뜯어 고치다가 세월 다 보내게 됩니다. 정말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개혁은 세상의 개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개혁은 오히려 옛것을 간직하자는 것입니다. 옛것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풍조가 계속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 중단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벌써 변질이 됩니다. 부단히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조와 여러 가지 세속적인 풍조 속에서 원래적 성경적인 교회의 성경적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기에 개혁주의 신앙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충고하는 원리적인 운동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잘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똑같은 원리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철학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의 힘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정신은 더더욱 물론이고 요새처럼 고도의 정신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의 안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평화로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무슨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은 아주 집중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 나이가 든 분을 보게 되면 자꾸만 건망증이 생기고 뭘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게 되면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뇌가 더 좋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뇌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기억이 나빠서 나쁜 게 아닙니다.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딱 책을 마주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 아무리 많은 시간 앉아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뻔합니다. 이것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용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어떤 때는 내 판단력과 내 지식과 또 여자들 보게 되면 육감을 내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자 육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러면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마는 육감이다, 모예감이다, 이걸 의지하고 게다가 자기 느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다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론 느끼기도 하고 예감도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정은 의지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이렇게 생각 끝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에포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판단 중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결정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이건 끝이 없는데 다 세월 가는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최선을 다하고 차선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용기가 있고 선택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만 밀어붙여서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재미있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 그 아버지들이 자식들이 충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입니다. 부자 아빠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식에게 적어도 사업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투자 가이드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나서 5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는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시작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끝난다 말합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만은 끝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어디서 끝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걸 씻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 조절을 해야 합니다. 무지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 능력이 없다고 하면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투자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 인간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어떤 인간으로 어떤 모델로 내가 발전하게 될 것이냐, 사람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벌겠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벌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됨의 관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강력한 사업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궁극적 투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 창업적이요 또는 종말론적 의지를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용기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정말 끊는 용기, 선택하는 용기, 지속하는 용기, 나의 나됨을 지켜가는 용기, 용기가 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 1500년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온 세계가 로마 가톨릭의 손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건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기 개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어디 개혁 수없이 개혁 소리를 들었는데 개혁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자기 개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 운동이 아닙니다. 자기 개혁을 이룰 때 거기서 그 가마가 번지고 번져서 파급력을 가지고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누구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됨을 확실하게 지켜가고 있을 때 그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목숨을 걸고 모여들어서 그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여기에서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를 몇백 번 바꿔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가마가 없다고 하면 절대로 개혁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기 개혁은 곧 신앙 개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생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의 엄청난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마침내 내 개혁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개혁, 신앙개혁, 의의 문제, 이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청난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진리가 루터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폭발하게 될 때 그가 수도원을 뛰쳐나올 수 있었고 그 인격이 변화될 때 그 가마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원하고 협력하고 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절대적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진리의 절대와 복음의 절대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 이 현대의 큰 병인 상대주의에 빠져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면서 허우적거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강한 신앙적인 용기를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이 복음 진리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누구라도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절대적인 신앙, 이 절대적인 확신, 이것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때 개혁의 용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진리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 정말 내 학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진리가 나를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오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이 시점에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이 때문에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 정력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요, 이것이 개혁적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비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확신이 가면 엄청난 용기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이 14세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주일에 왕의 가족들, 왕족들을 거느리고 늘 교회에 나오곤 했는데 푸넬론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심부하고 있는 교회에 이 왕이 늘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이 몰려와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터져라 모이는 것입니다. 이 대주교의 마음속에 정말 이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왕을 만나러 왔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어느 날 한번 시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왕과 왕족이 마차를 타고 교회에 나왔는데 보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주교만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대주교 말씀이 아무래도 이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실험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조용히 광고하기를 다음 주일은 왕이 못 오십니다 했더니 오늘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교회에 나갔다가 친구 만나고 교회에 나갔다가 왕과 한 번 악수하는 것, 왕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직선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의 마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될 때 여기 무서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신앙적인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의롭고 목적이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내 편이다. 언제나 하나님 내 편이다. 그 확신, 여기에 바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는 비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절대로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에 계시다. 이것이 용기의 바탕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보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내 것이다. 마지막 반드시 이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신조요 용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짱갈뱅 칼빈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 있지 않습니까? 루터 다음으로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는 훌륭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정말 그분이 젊었을 때 쓴 책을 읽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의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방대한 책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 신교 교리의 바탕이고 근본입니다. 근본 교서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랐는데 정말 500년 전에 이 책을 어떻게 썼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이 깔뱅의 나이 27살에 쓴 것입니다. 저는 33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스스로 물으면서 너는 그동안 뭐 했냐?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깔뱅이 그가 프랑스에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핍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역시 학자가 조금 약한 데가 있습니다. 이 대학자가 독일에 가서 스트라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용하게 글이라 쓰면서 제자들 가르치면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도피 행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던 중에 제네바에 머물렀습니다. 제네바에 갔을 때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이 깔병을 만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종교개혁을 이룹시다. 이렇게 붙듭니다. 깔병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조용하게 가서 저술이나 하렵니다. 막 고민할 때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파렐이 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만일에 당신이 우리 요청을 듣지 않고 저 시골로 내려가 버린다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여기서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나를 제네바로 보내셨다. 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용기 있게 제네바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과 같은 제네바를 이루게 되고 개혁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얼마만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의 용기입니다. 복음의 용기요, 진리의 용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확실한 용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개혁을 외치는데 개혁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개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개혁이 없느냐? 이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최종 승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의 용기,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개혁을 이룰 때 가정도, 사회도, 세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개혁자의 위대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또 저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개혁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늘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 앞에 늘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기 전에 내 자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기 계획을 먼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자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용기 있는 그런 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